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뒤에 비읍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비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비읍을 아랫부분에 간주해서 찾으면 신명기 21장 2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형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를 나무 위에 달라. 이것이 원래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나무에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형수를 이미 처형한 이후에 처형받은 자의 죄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무에 달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보고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시체를 나무 위에 다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은 자에게 또 한 번의 치욕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당한 처벌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기에서 나무에 달린 5명의 왕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루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쳐서 죽여서 나무에 메어 두었다가 해질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나무에서 내려서 굴에 던져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이 5명의 왕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죠. 여기서 저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과 연결되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과 연결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대표로 나무에 달린 것과 같은 형태적으로는 일치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꼭대기에 달린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표의 개념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완벽한 희생제물로 완전한 희생제사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당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받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과연 뭘까?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10개밖에 되지 않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인 것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주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10개가 되었던 100개가 되었던 1000개가 되었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주에서 풀어진 것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아오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호세아와 고멜 사건입니다. 고멜은 원래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의 세계관, 그의 생각 자체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으로 돌기보다는 가정 밖으로 돌면서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만나기를 즐겨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되찾아오면 또 뛰쳐나가고 되찾아오면 또 뛰쳐나가는 그런 일을 하였죠. 마지막으로 고멜을 되찾아올 때에 호세아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돈을 달달 끌고 모았습니다. 돈을 끌고 모아서 안 되니까 자기 집에 있던 곡식들도 달달 끌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호세아의 가정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도록 속량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한 정죄의 판결,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대하여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되찾아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되찾아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되찾아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값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곧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이 백인이 되었든지 흑인이 되었든지 동양인이 되었든지 서양인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게 지역적이고 지역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됨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재판관에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처럼 의롭다고 칭함을 얻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깝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멀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정결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헌신이, 사랑이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에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고, 헌신이, 난무해야 됩니다. 정결이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누울 때도, 잘 때도, 다시 일어날 때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의 제목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손바되어서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울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지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넘어져서 쓰러질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